중요한 날이 하나 나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국경일을 지내는 날입니다. 다 아시는 흑인 목사님이시죠. 민권운동가고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그분이 한 설교 중에서 대단히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다 번역해서 할 수는 없고 쓴 용어가 있습니다. A double victory.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A double victory. 무슨 뜻입니까? 이중의 승리. 거듭 이긴다. 뭐 그렇게 되겠죠. 이분은 결국은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이겼을 뿐만 아니고 거듭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국경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남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남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 비로소. 아니 그러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만이라도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이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일했고 이 사람은 더구나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공감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에서 뭐라 그랬냐? 당신들이 옛날처럼 차권을 안 채워도 버스에 같이 안 태웠고 당신들이 옛날처럼 떼지는 않아도 극장에 갇힌 줄에 있으면 슬슬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수은교의 각오로 내 삶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빅토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괴로우십니까? 수은교의 각오로 사십시오. 교회생활 죽겠습니까? 수은교의 각오로 사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무도 나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쏴주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인 목사님 중에서, 한국 목사님 중에서 새벽기도 설교하시다가 칼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목사님은 계십니다. 백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것도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대개가 하나님 내리신 천수를 내리다 가시니까 나의 가정생활, 나의 교회생활 이것만이라도 내가 죽겠고 내가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방법이구나. 그러고 가면은 우리는 일반 성도로서 이 어떠한 빅토리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 전반부까지 묵상을 하실 텐데 집사람이 하도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을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거기서 일곱 나파를 나오면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집사람에게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참으로 복음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에 살았던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해, 그것은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얻을 성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세기에 살았던 오역후메니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성탄절 때 늘 보는 구절이지만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의 주요한 그러한 어떤 관습과 정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두 분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거를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교회를 받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아시죠? he, she, 또 they, 또 가장 최근에 우리 문법 테스트한 신집사님 또 하나 인칭 대명사 뭐가 있죠? it. 네, 저는 이 대학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한날 이렇게 교정받으려면 이 미국인, 영국인 학생들이 X표를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인칭 대명사였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어려워요. 자, 교회는 he, she, they, it. 뭘로 받습니까? it로 받는다고 그럴 줄 알았죠? 그냥 빨간색으로 찍습니다. 교회는 she로 받습니다. 교회는 she. 그래서 she, her, hers 이렇게 해요. 뭐 현대 영어에서는 it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제가 첫 번째 아주 기억에 남는 겁니다. 찍 긋고 나서 그렇게 여성 대명사를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여기서 비롯될 수도 있겠다. 전통적으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전통에서 영어는 교회를 여성으로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추측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실존이면서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3개 했었습니다.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리바이어턴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용이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존 밀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대서사시는 바로 이것을 소재하여서 12권이나 되는 시집을 쓰면서 신라권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요. 아이들은 성경책을 안 읽어도 이거를 이해합니다. 아칸이라고 하는 영어 형용사는 뭐죠? 아칸? 이브. 저는 그거를 처음에 에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거는 뭐가 악합니까? 악마가 악하잖아요. 악마는 영어로 뭡니까? 예, 데빌이니까. 그러니까 데빌의 기자 빼면은 에딜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선배한테 대총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악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데빌이건 사탄이건 세이튼이건, 또 요즘 아이들 하는 그 게임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디아블로스.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 게임 치우시면서 보셨나요? 디아블로스. 그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헬라어. 이제 거기서 무슨 네빌이니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소하는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캐릭터가 바로 이 용이라는 거예요. 욥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워야단, 리바이어단이라고 합니다. 고대 신화에도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뱀의 형상을 지닌 바다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으면서 창세기 1장, 2장, 이사야 26장, 27장, 시편 72편, 104편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시를 받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은 노예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90수가 넘어서까지 무거운 돌을 들면서 반모섬에서 주음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주는 그러한 밥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 나를 압박하는 저 로마 군인들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것 같은 이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이태리에서 소아시아 어느 날 터키 쪽으로 오려면 빙 돌아서 육로를 거쳐서 오지 않는 이상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저 괴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발버둥을 암만 쳐봤자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7 대천사를 통하여서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잠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결국 남을 존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는 주일에 묵상할 성경에서 그렇게 묵시를 받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은 연말을 지나면서 장사는 안 되고 애 성적은 형편이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속상하고 동창회 나갔다가 또 미운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냐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 처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나온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고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 용을 무찌르시고 악마를 쳐부수시고 자신의 백성,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게끔 이 연말에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악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좀 있어야지 좀 관심을 갖죠. 그래서 저희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종이도 정말 아깝고 물론 신령한 부분들,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아주 성경적이다. 오히려 또 이 시대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자신의 몸과 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이단 그런 판정받은 데는 지금 또 자신들 몇백 명들을 다 브라질로 이주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농업인을 가고 있잖아요. 이 21세기에. 그런 일들에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은 또 공포영화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빨강물감 찍어 만들는 거 그건 뭐 재밌다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또 그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사랑하고 더 웃기고 재밌고 하는 것 보기에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걸 뭘 찾아가지고 난 그걸 해가지고 관객들이 난 그런 거 보이콧 해야 된다고 그런 거 만들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요새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이렇구나. 그럴수록 신자들은 뭐 용이니 악마니 사탄이니 뭐 이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굳게 부수셨다 하는 사실을 굳게 묻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거는 또 분명히 이번 주일을 살면서 집사람과 함께 질문할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아예 여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666이 뭐냐? 그죠? 어떤 분들은 요즘 미국에서 칩이 나와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왜냐면 이마하고 손 오른손에 맞는다고 짐승에 더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신용카드 옛날에 바코드 길게 썼는데 요즘은 QR카드라고 내면 조그맣게 쓰잖아요. 그것보다 더 조그맣게 해서 몸속에도 넣어서 그걸로 이렇게 스캔하고 지나가면 모든 시큐리티 넘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통한다.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훌륭한 상상이라고 봅니다. 훌륭한 상상이시고 분명하게 성경 주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사도 요한이 묵시를 받는 정황 속에서 더구나 그가 전후에 그렇게 있을 일들을 성도님들 특히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뜻에서 666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고대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음가 외에도 숫자가 있어요. 그 안에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도미티안 형제까지 이니셜을 따면 666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바로 네로 황제, 영어로 하면 네로 시저. 그리고 네로 시저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역한다 그러죠. 그러면 네로 케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 음가로 N에 해당하는 것은 50, R에 해당하는 것은 200, W에 해당하는 것은 6, 그 다음에 다른 언어권이 낼 수 없는 그 무성음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50, 그리고 그 다음에 케살에서 Q로 받을 수 있는 말로 해서 그걸 100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666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로마를 불태우고 자신은 자결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로마 황실 안에서 네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토록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 가운데서 이 666 이것은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한다면 네로 황제가 거의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상징화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사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하는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악마나 사탄이나 영이나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 어거스틴의 말씀입니다만 나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냄새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로마 황실의 황제도 아니고 보관 대작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사 먹고 사는 이렇게 서민인데 그 무슨 소리요? 어거스틴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혹여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혹은 내 자식이든 내 가업이든 심지어는 내 교회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선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서 심지어는 말로까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생각의 뿌리서부터 오직 모든 것 가운데서 최후의 존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뿌리 깊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 망령된 것, 혹은 괘씸한 것, 혹은 달콤한 것, 이러한 것들을 뿌리째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휴, 그 상품들이 뭐야? 에휴, 그리스도가 뭐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 에휴, 그리고 하나님이 에휴, 난 뭐 여지껏 믿었는데 뭐 그저 그렇더라. 그러는 그 말의 씨까지라도 우리 속에서 다 빼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머리가 쫄겨 섰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접하는 목사인데, 아니, 4세기의 교국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냄새를 지워라 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책을 더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면서 멋진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 유혹,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그 욕심,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면서 다른 많은 것으로 치달아갈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그것을 내 생애를 걸고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3제사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내놓으시는데 바로 천사장들을 보내십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지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 지금 한국에서는 대선에 몰입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만약에 야, 그럼 목사 그만두고 와서 이번에 이쪽 진영에 서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면 한번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해보라. 만약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돼서 그러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결국 지나면은 이긴 사람 나올 거고, 진 사람 나올 거고, 진 사람들은 패강하고 지나는 거고, 또 한동안 피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의 정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뿌리박고 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먹을 꾹 쥐고 팔버둥을 친다 한들 이 연말에 되어서 또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막아요? 또 빠져나가는 그 돈들은 어떻게 막아요? 또 자식도 한때쯤 다시 갈 길 찾아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막느냐? 하생을 쥐어잡자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서운하고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회의가 들고 그런 일들이 없이 감사합니다. 저 자식을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냐? 그냥 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시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묵상할 이번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마이클이라고 하고 미카엘이라고. 미카엘. 다니엘서에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랬을 때 든든하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너는 어떻게 되니? 가치관이 왜 그러냐? 라고 말했을 때 맞아. 나의 가치관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교회를 지키시니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옳다구나. 이리하여서 2013년 가고 2014년 가고 한 살 먹고 결국 나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내 힘으로 자꾸만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들쑤시고 저기 들쑤시고 여기가 선을 댈고 저기가 선을 댈고 아니고 우리가 선을 댈 곳은 하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함을 들어주실 그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오는 주일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피하라.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우를 따지면 40년 광야 생활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하고 차세대,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으려고 뒤따라왔던 이집트 군사들은 이미 그들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조 속에 특별히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새로운 왕조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런 세습왕조가 아니고 새로운 왕조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은 관심도 안 받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데 이러한 광야로 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7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도하고 죽겠다. 나를 죽여라. 차라리 사나 나를 짓눌러라. 왜 이렇게 내가 죽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요? 하면서 피해 있을 수 있는 그 광야로 도피시키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도피 생활을 즐겨야 됩니다. 야,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 알아줬는데 왕년이고 여기서 토론토에서도 안 알아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 광야 생활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몫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바로 하늘에 잇대어 살다 그렇게 두셔야 돼요. 하늘에 잇대어 산다 하는 것이 오늘 주일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상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뇌성과도 같고 사람의 소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또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하프 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묵시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그 천상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한 끼 먹고 무거운 돌을 듣는 그 중노동을 하면서도 어차피 해는 지니까 로마 사람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때릴 수가 없는 그 깜깜한 밤중에 다시 나의 텐트로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바깥에서 칼로 채찍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거기서 하루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것은 우리처럼 떳떳하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숨어서 깜짝하면서 소곤소곤하면서 밤잠 못 자면서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아까운 시간을 나와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밖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찬양. 그것을 오늘 주일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울에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라고 벡토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거친 이민의 삶을 살 때, 더구나 연말에 나는 이렇게 기획했으나 이거밖에 안 될 때, 나는 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나 내 자식은 누구밖에 안 될 때, 많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 가운데서, 혹은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주셔서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실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영광 종기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랬을 때요, 잠깐 천국이죠, 그죠? 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오늘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또 별로 기분 안 좋게 가실 분 또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삶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데서도 그래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내가 천상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지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다. 오늘 김 목사 설교했으니 나는 천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는 나의 친구 교인들이 내 마음을 조금 홀차게 다시 그것을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이 상처 보셨죠? 위로해 줄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바로 그냥 이 동료를 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안 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이라고 규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창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가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도다 라고 하면서 그럼 너는 모를 거야. 네 눈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비폭력적으로 나갑니다. 연말연시에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저거 긁어놓네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예, 그렇지요. 제가 못났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의 용서요 강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관 대작을 지내셨어도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을 하셨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마치 끓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그 사소한 그거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만 조금만 건드려도 물 끓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오늘 마지막 전할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내 가족들이, 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긁어놔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연말연시에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만일에 그것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연말 연식을 맞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행하셔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이 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악한 영을 이기시고 천군 천사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비록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배영하고 대꾸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 16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